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지난 3주 동안 감사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감사, 말씀, 기도 세 가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것이 없다.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다 주신다. 그 내용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예배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본문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배 안에 감사와 말씀과 기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이게 참 예배의 신비예요. 예배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예를 들면 감사와 말씀과 기도 외에도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예배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뭘 주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주셨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강과 나무와 숲과 아름다운 꽃과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돌봄을 주시고 베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아끼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신다는 의미는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는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받게 됨이 우리에게는 뭔지 아세요? 누림이에요. 뭐라고요? 누림.
누림의 삶은 경제적으로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서민들의 삶에는 누림이 없습니다. 서민들은 별로 누리지 못해요. 빠듯하게 살아요. 겨우겨우 살아요. 네. 부자들과 서민들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부자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격표를 안 봐요. 별로 신경 안 써요. 필요한 게 있으면 가격표에 관계없이 사요. 서민들은 달라요. 저게 마음에 들어도요, 먼저 가격표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살까 말까 고민해요. 들었다가 놨다가 안 되겠다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또 고민해보고. 이게 서민이에요. 누림이 없어요. 겨우겨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누림이 있습니다. 왜 누림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근데 공짜로 주신대요. 공짜기 때문에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걸 주신대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주시는지.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정말 진짜 배기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누림의 삶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못 누릴 뿐이죠. 누리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어디에? 예배 안에.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요, 절대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요. 신앙의 유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그 좋은 것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배에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에 대한 목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오실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잘 성취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임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은 그분을 찬양한다 혹은 그분을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마음에 품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치 있는 상태 혹은 가치 있는 것이란 의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자연적이거나 신성한 존재에 대한 어떤 존경과 숭배의 의미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예배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다,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배란 것은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존재 밑바닥에는 조물주에 대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싶은 원초적인 본능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흠모하고 따르고 싶은 대상, 너무 존경하고 너무 흠모하고 저분 닮고 싶다, 그런 대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긍정적인 일이에요. 최근에 탤런트 연예계의 두 거장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탤런트 이순재 씨가 돌아가시고 또 안성기 씨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재 씨는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기 씨는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70대 아주 초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연예계 두 거물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특별히 제가 TV를 보다가 이순재 씨에 대한 동료 연예인들과 후배들이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하는지 인터뷰한 내용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이 정말 훌륭하게 사셨구나 느껴졌어요. 정말 본이 되는 모든 연예인들이, 동료나 후배 연예인들이 정말 본받고 싶은 참 좋은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 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 저 선배님 닮고 싶다, 저 선배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보다 더 온전하시고 더 따뜻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살벌하기도 하고 늘 긴장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속이 다 많이 아프죠. 그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시간이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마음에 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가져야 할 두 번째 목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두 번째 목표가 뭘까요? 은혜를 받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고 했고, 그 좋은 것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배 안에 그게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에서 그걸 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통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좋은 거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국가도 이제는 혼자 힘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와 연결돼야 되고 내가 없는 것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나도 또 나눠주고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국가도 생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자존자가 아니고 의존자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가 그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요. 뭔가를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 일종의 교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신을 찾는 사람들은 나약한 인간들이고 나는 스스로 다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마치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의 본질이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돼. 왜 눈치 보고 얽매이고 사니?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 유혹의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존재하고 싶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때는 그런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착각이죠. 왜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엔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고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혼자 다 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좀 인정해도 괜찮아요. 그게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약점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하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그렇지만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유형이 있어요. 볼까요? 첫째는
구하는 사람이 받아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세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 받아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구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 준비된 것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하고 사모하고 준비되어야 은혜를 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그 그릇에는 비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하고 사모하고 준비돼야 되는데 그 준비됨이 뭡니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강력한 경험입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신을 경험한다. 이건 우리 삶에 엄청난 쇼크예요. 그리고 그 충격은요,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 만나버리면요,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세상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와요. 왜요? 이런 분을 봐버렸으니, 이런 분을 만나버렸으니 다른 것은 시시한 거예요. 별것 아니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위로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바로 예배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신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예배 올 때 하나님 높여야 되겠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준비하세요. 몸을 준비하세요. 예배 나오기 전에 먼저 몸가짐을 좀 다듬고, 뭐 꽃단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뭔가 좀 깔끔하게 내가 준비된 몸으로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마음의 준비도 좀 하세요.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면서 혹은 찬양하면서 마음을 좀 준비하세요. 예.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치이고 또 몰입하고 살다가 예배에 왔을 때 이 예배 리듬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 영적 분위기에 내가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좀 워밍업이 돼야 돼요. 흐름을 좀 바꿔놔야 돼요. 그러려면 와서 좀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돼야 예배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부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